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셔서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이 땅 위에서 쓰임받는 존재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설득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켜 믿음의 조상을 만들지요. 야곱,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이 야곱,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그를 훈련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축복의 조상으로 세워주십니다. 요셉, 늘 형제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관찰하다가 부모에게 일러 바쳐서 혼나게 하는, 참 어떨 때는 밉상스럽고 얄미운 요셉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훈련시켜서 민족의 큰 역사를 이루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지요.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않는 나를 하나님 부르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간단한 얘기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집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하나님이 친구를 통해서 부르셔서 강제로 교회로 인도하시고 저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시켜서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길로 인도하신 것, 제가 생각지 않았던 길이고 계획하지 않았던 길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간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나귀 새끼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는 한마디에 의해서 준비되어졌던 나귀는 예수에게로 끌려왔고 그를 태우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다니에 있었던 예수님, 슬픔이 있는 곳,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곳, 마지막에는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이 베다니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오늘도 슬픔이 있는 자, 이 땅의 컨셉은 슬픔이라고 그랬죠. 그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결국 기쁨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말구유에 태어납니다. 누가 보아도 정말 천한 자리고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태어났던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는 큰 말이 아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 그래서 간혹 그림을 그려놓은 거 보면 예수님이 나귀보다 더 커 보이더라고요. 조그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모습이 왕의 모습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한 겁니다. 이 말씀과 이어져서 오늘 열매 없는 나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가지 방법은 다 다르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고 이제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반드시 인도할 것이고, 생각과 삶이 달랐던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이 잔을 먹을 것이며 이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땅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부르셔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녀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제 구조를 좀 보면 11절부터 1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14절까지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20절부터는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앞 뒤는 다 무화과의 열매 없음을 보고 저주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결국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것을 기록하면서 중간에 성전 청소라고 하는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구조는 이 마가가 쓰여진 아주 독특한 구조.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샌드위치 구조라 그래서 샌드위치는 어디가 중요합니까?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하죠. 이건 껍데기를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맹이를 먹으려고 죄송합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그 빵 두 조각을 넣은 거죠. 내용이 좋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이 마가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 놨다라고 여러분에게 먼저 이 말씀을 이해를 촉구하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왜 예수님께서 여기에 시장하시다라는 말을 했을까? 여기서 시장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페이나오라는 말을 썼는데 이 페이나오는 뭐냐면 열망하다 라는 뜻도 갖고 있거든요. 굶주리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열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축구를 할 때 외국과 축구를 하면 이길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이기는데 그때의 감독이 누구였습니까? 히딩크가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뭐 처음 듣는 얘기예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 말은 뭐냐? 나는 아직도 열정적으로 이 축구를 통해서 이기는 축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적인 이야기가 나는 아직 배고프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오늘 이 페이나오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뭐냐면 열정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 내가 시장하다, 배고프다라고 이 표현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전혀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온 거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등극시키고자 했고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전혀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성전이나 이 유대인들을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고 계획하시고 뜻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기갈이 생긴 거예요. 영적으로 배고프신 거죠. 그에게는 열정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허기심 강한 욕구를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해오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듣지 않습니까?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보통 우리는 결단을 하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떤지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겠죠. 그런데 한 주간을 지내면서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일 때 그때는
진짜 축구 감독이 아무리 사인을 해도 사인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선수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 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야구 감독이 번트 사인을 냈는데 번트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 게임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보면서 예수의 마음을 읽겠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허기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그 열정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행동하고 움직이는 제자들과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거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게 너무 많거든요. 말씀을 선포하고 결단하고 주의 길을 가기 원하지만 사인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게 행동이 옮겨지지 않을 때, 내 수명이 다 했는가 보구나. 이제 영빨도 안 먹히는구나. 이제 갈 수 있는 길은 은퇴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요즘에 쏙쏙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에 갈 때가 됐듯이 이 이야기가 저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은퇴의 때가 됐구나. 갈 때가 되니까 말도 안 먹히고 이제 말도 안 듣는구나. 그럼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로운 목회를 해야만 이 교회가 앞으로 비전이 있겠구나. 그래서 몸부림이 해피타임이야. 어떻게든지 기독론을 얘기해서 성도들을 일궈보야겠다. 이런 마음이 오늘 제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 열망에 가득 차 있는데 따라오지 못하는 제자들과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허기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로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의 기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기준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준과는 전혀 맞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성공은 뭐냐 하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속에서 마지막 순종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는 이 땅에서 성공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역사 속에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그 계획 속에서 아들을 이 땅에 내어놓았고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것이 인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볼 때 성공은 명예, 권력, 소유, 뭔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여러분 성공이라 그러지만 성경에서는 형통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하지, 뭔가 이루고 뭔가 성취하고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의 성공과 하나님의 성공의 기준은 그러므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성공과 승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제일 높은 가치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순종한 아들의 그 아름다운 희생에 있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역사 속에 순종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이런 게 성경에서는 순종이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것이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도 일상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뭔가 잡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는 것을 보고 여러분, 세상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제일 충격받은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녀 정치적인 이스라엘을 세워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는데 무기력하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정말 황망했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땅 위에서의 슬픔으로 이 제자들에게도 다가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의 이 열망, 예수님이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이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멀리서 보았어요. 근데 이 나무에 이파리가 아주 무성하게 있습니다. 당연히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때가 정말 중요해요. 이제 귀를 좀 기울이셔 보세요. 여기에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수평적인 시간의 개념이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영적인 시간, 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라 이렇게 헬라어에서 말하고, 수평적인 개념, 육적인 개념에서는 크로노스라는 말로 사용을 해요. 때라는 말을 똑같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열매라고 하는 것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걸 보면 수평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씨앗을 하나 땅에 심으면 그것이 죽어서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은 반드시 수평적인 개념 속에서 있는 거죠. 열매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수평적인 개념 속에 있는 언어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쓰여진 무화과의 때일 때 때를 여러분 크로노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카이로스로 생각해서 영적인 시각에서 본,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죠. 이게 부활의 첫 열매는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것이 이거 첫 열매면 그 다음에는 다음에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시각적에서 본 카이로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영적인 시각에서 본 언어란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카이로스라고 썼을 때는 지금의 크로노스, 수평적인 이 어둡고 열매가 없는 상황을 자신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을 통해서 영적인 어둠의 때가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로 여러분 시간이 변화되어져 이 기록을 한 것을 보면은 결국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면 영적인 열매가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 땅에 역사할 것인데,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열매가 이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는 1년에 열매가 2번 열립니다. 성경에는 모든 게 다 2번입니다. 2번. 첫 것은 죽어야 되고 두 번째 것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이에요. 그건 뭐세요? 내가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은 언제든지 내 생각이 바뀌면 떠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변치 않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지요. 은혜도 내가 생각하는, 내 머리에서 생각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진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주어진 이 은혜는 영원히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옛자 아는 죽어야 되고 새자, 하나님 주신 생명, 그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부활은,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다 거짓이에요.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얘기하면 절대 절망의 자리는 절대 소망의 자리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절망이 올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요, 카이로스의 때고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3, 4월에 한 번 열리고 그리고 8, 9월에 두 번째 열려요. 근데 3, 4월에 열리는 열매는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따서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무화과 주인들이 인건비를 사서 무화과 열매를 따면 돈이 들잖아요. 돈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모든 땅을 개방을 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 무화과를 따먹도록, 따가도록 내버려 둔다 이 말이죠. 먹지도 못하는 열매. 그러나 그래도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먹을 것이라고 해서 따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8, 9월에 열리는 무화과는 정말 맛있고 상품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누구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의 열매이지요.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바로 이 첫 번째 이야기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무화과의 때가 아니더라, 이 말은 만약에 열매가 있더라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알아들어요. 왜? 그들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요. 이 열매가 없는 걸 아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열매를 따오라는 것과 그 열매가 없음을 보고 그 나무를 저주하는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이 듣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저주라는 말은 원래 해석상으로 심판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저주와 심판은 좀 다르지요. 근데 이걸 원래는 심판으로 번역이 돼야 정확한 번역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15절에서 19절로 이제 가운데 있는 아주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로 가고 있는 겁니다. 15절로 들어가 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성전 청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을 남자들 12살 이상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 3번이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죠. 그런데 제물이 필요하겠죠. 외국 사람들도 와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그 나라에 돈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으로 정하기를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 화폐가 없으니까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화폐를 교환했어요. 원래 감람산에 화폐를 교환하는 오늘날 같으면 환전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꾸 어디로 들어왔느냐?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 환전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바꿔주면서 돈을 남기는 거죠. 이게 엄청난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물을 끌고 와요. 뭐 양을 끌고 오든 염소를 끌고 오든 소를 끌고 와야 되는데 이제 심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흠이 없는 것으로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심사하는 사람이 어떻게든지 트집을 잡아가지고 가져온 건 못 드리게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서 제물로 드리도록 이렇게 부패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성전이 완전히 강도의 구렬로 돛대기 시장으로 바뀌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청소하는 것이 이 복음서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바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정말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전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로지 돈하고 연결시켜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됐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면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런 현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라.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고 있으니까 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든지 저 예수를 죽여야 내가 계속해서 힘을 가지고 고난을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결국 이런 상황이 예수를 죽이는 길로 인도되게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회복 불능의 성전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보이는 건물이었지만 이제 신약의 예수님은 이 성전을 누구예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성전이었다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예요? 내가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여러분 결국 이 무화과 열매 이야기도
예수님의 죽음이 암시되고 있는 거죠.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예요. 그 죽음을 넘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가져다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마가는 방법론적으로 해서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구조를 모르면 성경을 해석할 길이 있을까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고팠대. 그래가지고 무화과 열매를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했대. 잘 들어야 돼, 말. 예수님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러니까 주의 종이 얘기하면 말 잘 들어야지. 말 잘 안 들으면 저주받아. 엉뚱한 데다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거하고 똑같은 게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에 있는 엘리야의 얘기예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있다가 물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넌 그리시네가를 떠나 사르바스를 가라. 사르바스는 훈련이거든요. 거기에 과부가 있을 테니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가서 이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먹을 게 뭐예요? 한 끼밖에 먹을 게 없는 거였어요. 근데 그건 누구 줄 거였어요? 그 과부에게는 과부예요, 과부. 근데 그 아들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한편으로는 남편 삼아서 아들 삼아서 일생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건데 주의증이 달라니까 이 여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걸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의 의도는 뭐겠어요? 엘리야를 훈련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이제 얼마 안 있을 갈멜산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엘리야의 훈련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잠깐 바꿔서 얘기하면 이러는 거예요.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 복 받습니다. 주의 종을 잘 대접했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게 떨어지지 않고 복을 받았으니 여러분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됩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이 얘기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성경은. 좋지. 주년 나도 좋지. 그런데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엘리야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틀어버리면 진짜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누가 쓴다고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니까 벌써 예비해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사기 말 시대에 그냥 영적으로 다 죽어있는 시대입니다. 이때 그냥 회생 불가능한 때 한 여인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아들이 없어요. 근데 첩이 아들 낳아가지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시대를 풍자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아들 달라고 웁니다. 하루만 웁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을 그렇게 웁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지혜는 있는 것 같은데 영성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지금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가 아들 달라고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를 뭐로 보는 줄 아십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사장이 뭐로 봐요?
술 취한 걸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에 여러분 희망이 없는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오늘날 이 교회가 이 영적 어둠에 빠져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터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 교회가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념의 터가 되어버렸고요. 영이 다 죽어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많이 회복이 되어졌다 하지만 뭐가 회복된 겁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사인을 내면 뭐 사인이 먹히긴 합니까? 어? 아무것도 안 먹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이제 내가 한계가 왔는가 보다. 요즘에 제 딜레마가 그거예요. 아, 아무리 외쳐도 이제는 대답이 없구나. 이제는 순종이라는 말을 찾아보기가 힘들 때가 됐구나. 지금 위기가 이거예요. 저는 이거요 굉장히 심하게 느껴요. 지금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사인을 내면 사인이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게임을 어떻게 해요? 아니 축구 감독이 사인을 냈는데 사인대로 안 하면 그 시합이 어떻게 될 것이며 야구 감독이 아무리 감독이 사인을 내도 사인이 안 먹히는데 어떻게 그 게임을 하겠습니까?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마음을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저 아내하고 둘이 얘기를 했어요. 근래에 때가 됐나 보다.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가슴이 확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뭘까? 교회가 교회 들어오면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 이 교회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니까 위로가 돼야 되죠. 안식이 돼야 되죠. 치유가 일어나야 되죠. 기름을 발라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이 없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상처받아요. 상처 없다가 교회 와가지고 상처를 받는다니까. 이게 오늘의 이 안타까움이라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 청소를 하는 것으로 말씀했지만 여러분 이거 우리는 벗어나지 못해요.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 없는 나무를 여러분 심판하셨어요. 그 나무가 저녁에 보니까 뿌리채 말라 죽어버렸어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 가장 부정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부정적이에요.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으나 진짜 예수가 내 생명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 당하는 자가 없는, 설득당한 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설득인데 내가 설득당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점점 사라지는 영적 시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한 빌립보서 이야기를 읽는 것으로서 이 말씀의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읽으시면서 한번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말씀으로 한번 마음의 결단 내려보시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탁하기는 앞에서 사인을 내면
사인 좀 받으시고 그리고 흉내라도 좀 내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이 성경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환대입니다. 환대. 예수님의 품성인 환대죠. 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환대는 은혜고 결국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환대하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정말 사도 바울의 말을 빌어한다면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환대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시어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